오늘 본문에는 영생과 사랑, 자비라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많이 들어온 아주 친숙한 단어들입니다. 영생은 물론 영원하고도 풍성한 삶이 보장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자비는 사랑을 드러내는 가시적 행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 신앙의 최고의 목표이고, 사랑과 자비는 선하심, 신실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핵심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사랑, 영생, 자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제 설교에서 결론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명하신 자비를 베푸는 삶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이것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율법학자의 물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여쭤볼까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물음에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는 27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다시 28절에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자 율법학자는 다시 29절에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학자는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 가족, 친지, 동료 율법학자, 유대교를 믿는 동족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물을 리가 전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가 묻는 물음에 바로 답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준 다음에 그 율법학자의 물음대로 누가 내 의십니까? 라고 하지 않으시고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주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구주로 오신 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이나 인종, 혈연, 학연, 지연의 구분 없이 우리의 사랑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명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무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 천국과 영생을 허락하신 뜻은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어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특권인 천국과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고, 항상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에 가득 찬 가운데 목말라 하며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믿음의 행함, 즉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율법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의 율법학자의 물음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학자처럼 율법에 매여 지식적으로 알고 구하지만 말고 선한 사마리안처럼 가서 자비를 베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행함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며 그 사랑의 드러남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삶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난에 처해 우리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긍휼은 본문의 자비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 사주의 은총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입는 대로 우리가 나가서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현장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곳이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천국이며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비를 베푸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자비의 정확한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의 사전적 의미는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긍휼의 의미는 매우 구체적이고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경의 자비 또는 긍휼은 인간의 생명의 기원인 장기인 히브리어 라함 자궁에서 나온 히브리어 헤세드이고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즈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속이 탄다, 애간장이 타들어간다, 애간장이 마른다 등의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식이나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내 뜻과 다른 행동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 가난한 자, 병든 자, 각종 장애인, 고아, 과부, 갇힌 자, 고난당하는 자 등을 도와주실 때마다 매번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이 말들이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행하심입니다. 자비를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단순히 타인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처지와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느끼는 공감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고 적극적이고 실제적으로 돕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즉 타인의 정신과 마음속 삶 속에 들어가서 그가 느끼는 대로 함께 느끼고 아파하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것들을 동원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라 아파하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웃는 것입니다. 자비의 실체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자비의 정의를 기초로 예수님의 명령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서마리아인의 비유는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자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본문 30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똑같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보고 피하여 갔다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불쌍한 자를 보고도 자비를 베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율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부정한 것에 접근하는 것을 금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이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히려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을 자비를 베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뜻 행함을 막고 그들이 바로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셨으니까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은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단지 혈통이 혼혈이라는 이유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 예배조차 할 수 없는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본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가까이 그에게 다가가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치료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돌보았습니다. 본문 33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실 때마다 사용하신 헬라어 스플랑크 니조마이, 즉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불쌍히 여긴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르보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땅의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참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자비를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비의 삶은 단지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추악한 죄악에 빠져 죽음과 같은 참혹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자비의 삶은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첫째,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나만 만족하고 편하면 된다는 생각,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많은 것을 취하여 누리는 탐욕과 이기심을 벗어버리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질 만능의 사고에 머물대서 철저하게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자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물론 이웃들과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더불어 누려야 될 천국과 영생은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일화를, 재미있는 일화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지고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속 지켜보는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해서 천국에 계신 분들은 이럴까 자기가 기대했지만 식사 때가 돼서 식사를 시간에 보니까 긴 젓가락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맛있는 진수성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 젓가락 때문에 떠서 자기 입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씩 둘씩 젓가락으로 맛있는 것을 떠서 자기 입으로 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 지옥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지옥에 가봤습니다. 똑같이 기다란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파리하고 너무 야유해 있고 병든 모습이었습니다. 지켜보니까 그들은 젓가락으로 떠서 악착같이 자기 입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음식이 하나도 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그렇지 않아야 될 걸로 우리가 알지만 과연 그럴까요? 둘째,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기꺼이 자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한 점 죄악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고 낮고 낮은 마국간에 추악한 죄인들의 모습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따르는 결단과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자비를 베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자처럼 고난에 처해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들을 바로 예수님으로 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셋째,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기꺼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용기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 천국 영생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과 영생만을 원하고 천국과 영생의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과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고난을 감수하는 자비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비의 삶을 위한 고난은 단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또는 그 열매로 반드시 참 기쁨을 가져옵니다. 여인들이 출산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는 이유이고 세계적인 등반가들이 히말라야의 최고봉을 오르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오르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부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나 어디나 장애인 사역을 하는 분들은 95% 이상되고 5% 이상이 장애인 가족입니다. 왜? 그들만 장애인을 가진 장애를 그 가족을 돌보는 아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모르지만 저희는 장애인 자녀를 두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장애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고단한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굳이 장애인 전문 선교사로 헌신해서 25년째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항상 부족하지만 장애인들의 이웃이 되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되고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깊은 산속 몽족,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어둠에 갇혀있는 장애인들 9명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려 입양해서 돌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과 그들의 가족으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은 출석인원, 주일학교까지 포함해서 그 교회는 유일한 주일학교 교인, 주일학교 어린이와 중고등부가 작년 성도보다 훨씬 많은 교회입니다. 300여 명의 자립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1년에 시작한 청장년 발달 장애인 공동체인 큰빛 복지 선교센터를 태국 중부 피살록시에 설립해서 지적 발달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10명을 24시간 돌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후원받고 그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들 10명 돌보느라고 25년을 허송세월 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주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돌봄에 필요한 재정 일체는 물론 모든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열심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추악한 주인이고 말할 수 없이 작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탐욕덩어리인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은 맡기셨고
그래서 저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벗어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도 매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 천국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길은 자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그것이 나의 믿음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매달리고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이것을 가리켜 천국 연습 또는 영생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부부는 장애인 전문 선교사로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소외당하고 평생 장애의 굴레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과 함께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어 예배하고 일하고 살아가면서 그들과 더불어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한 일상 가운데서 수시로 장애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주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영과 육이 재활되고 변화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감사는 장애인들 모두가 항상 우리 부부를 천사로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하고 우리를 돕는 것을 가장 기뻐하며 순종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너무나 작고 작은 우리의 헌신과 부족하기만 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보석같이 빛나는 것을 느낍니다. 감격하고 찬양하고 환호하는, 그러면서 그 사역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추악함과 말할 수 없는 연약함, 너무나 이기적인 성향을 생각할 때 장애인들이 아니면 누가 나를 그토록 좋아하고 높여주고 인정해주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천국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사후에 누리게 되겠지만, 비록 부분적일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다 풍성하게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자비의 삶을 살려는 노력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틀림없이 삶의 의미와 보람, 기쁨을 찾게 되어 우리 자신의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수시로 사랑의 열매라는 기적을 겸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처할 때, 또는 아무 기쁨도 보람도 느낄 수 없고 삶이 곤토롭기만 할 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재난과 위험 가운데 있을 때가 바로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시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시간적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처럼 자비의 삶에는 희생과 고통만 있지 않고 동시에 그에 합당한 기쁨과 감격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만과 이기심, 탐욕에 사로잡히고 고난이 두려워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예배만 열심히 드리지 않고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유명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로 담대하게 자비를 베푸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과 같은 가난한 자,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사로잡힌 자, 병든 자, 장애인, 고아, 과부, 이로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섬김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그들은 결코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삶의 연습을 통해 우리를 천국과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의식적으로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소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할 수 없이 귀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꺼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 자비를 베풀므로 천국과 영생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하신 말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하나 중에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끝없이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가 좋아서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노력도 아끼지 않을 때 천국과 영생은 바로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과 영생에만 관심을 갖고 그저 오늘 또 편안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부유한 삶을 주세요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지성을 따라 정욕과 탐심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모른 채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천국과 영생을 누리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고 자비를 베푸는 의의 길로 나아갈 때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교회는 고립의 대안으로서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자비를 베푸는 이웃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자리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의 풍요함 속에서 번태로워서 마약하고 범죄하고 술 마시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긍정적인 면에서 이웃의 중요성과 함께 이웃을 기피하고 서로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소외시키고 피하게 되는 특이한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주변만 아니라 특히 백신 분배와 접종 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지연시키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백신 보급의 사각지대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오미크론이 발생했고 5일 만에 그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전파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삶은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최선을 다해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더 자주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온유와 겸손, 희생과 고난, 이기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기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자비를 베푸는 삶은 우리 신앙인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사명을 가졌음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우리의 존재 가치와 보람, 자부심, 기쁨, 감사함 등을 누리게 되며 천국을 맛보아 알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비의 삶은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생명을 살리는 최선의 전도의 전략이 되고 그 자비를 베푸는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고 추악한 죄인을 이 설교단에 세우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설득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의지하여 싸우니 우리 성도님들 가슴 가운데 은혜 받은 대로, 느껴진 대로, 감동이 있는 대로 일어나 한 생명이라도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으로 이제와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파타야 선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온전하신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